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증인의 순교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예, 이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것을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예,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을 시인하고 죽는 그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신앙의 승리입니다. 예,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나갈 때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성령을 통해서 직감했고요.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는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꺼리낌이 없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죠? 악한 자들에게 일러서 그들이 돌이키며 살 것이고 그의 핏값을 내게서 찾지 않겠다. 자, 꺼리낌이 없는 복음.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두 증인의 부활에 앞서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죽으심과 먼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자,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부활을 꿈꾸지만 부활 이전에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증거는 내가 그분과 뚜렷하게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은 주님께 재조정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실질적인 삶은 내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생명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거룩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려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세요. 우리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아가려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 곧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때 나의 역할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이요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들은요 오직 주님의 그 계시와 감동 가운데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면 내가 실제로 죄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인성도 오직 하나인 것처럼 거룩도 오직 하나로서 예수님의 거룩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룩은 바로 주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거룩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주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 주의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주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죽어야 삽니다. 그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엔 다른 이유가 없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명백히 아는 자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 이 소욕을 따르면 이 세상을 떠나거나 무언가를 놓치는 게 참 두려운데, 자, 이것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매일 사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우리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아름답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해. 나에겐 더 큰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처럼 날마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소망은,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 죽은 자의 소망은 여러분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언제예요? 첫 열매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이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이제 재림이고, 여러분 강림과 재림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랑도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두렵고 낯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언제 했어요? 죽은 자 옆에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지금 살아날 걸 믿어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걸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다른 소망 안 줬어요. 이 부활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실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면 오직 그 나라가 소망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오늘을 사는 것에 바둥거리고, 그죠? 더욱 집중하고 더욱 아둥바둥거리면서
그것이 때로는 최선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음 앞에 서거나 오늘 당신에게 지금 말기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찮아지고 쓸데없는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직접 서봐야 돼요. 직접 서보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이루어놓은 것들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하물며 내 자녀조차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문제예요. 죽음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결산할 나만이 남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쓸모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됨을 받지 못하거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지금 너무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분의 희생으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적당히 여러분 섬기지 마시고요.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지근하시면 안 돼.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5장 8절에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무지함으로 그리고 또 악한 일에 빠져 삶으로 또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들포즈를 맺음으로 지옥의 문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어요. 세월의 문은 점점점 넓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가옥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그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고 자는 자들 이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란 뜻은 반드시입니다. 틀림없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자기 민족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자기 피에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 땅에 여전히 거하려 하는 자들의 결론은 결국은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은 한량없이 입을 벌려서 그 문은 갈수록 넓어져요. 수월이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어서 한량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그 입을 벌리고 있어 거기에 빠질 자가 넘쳐난다. 시대마다 계속 이 문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를 대적하세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혀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그 심판의 날,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잠언서의 말씀처럼 두렵건대 그날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 시간을 허비했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았는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한 13분짜리인가요?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절규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 주고 잘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세요.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나의 영혼.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우리가 받은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고 여러분 한 날 한 날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교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순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순교의 뜻이 뭡니까? 좀 찾아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순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위해서 또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가? 여러분, 이 작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고요. 복음의 가장 큰 비밀, 기독교의 핵심은 휴거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놀라운 비밀은 마지막 7째 나팔, 그죠? 휴거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달라져요. 부활의 몸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복음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선악지식의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데 현재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뭐합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주의 영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 그러나 이 부활도 순서가 있죠.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아멘. 그러면은 부활도 자기 차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개역 한글에서는 붙은 자요.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때가 오는데, 자, 초림에 이미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이죠. 그분의 재림 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더 나은 내세의 삶을 바라보며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유일하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오늘 또 내 자신을 죽고 자아를 죽이고 아멘.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 옛성품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돼야 되고. 자, 계시록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마지막 선지자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달리 이 땅에 집을 차지하고 아까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죠. 허다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쭉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집을 차지하고 귀속되어 머물고자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괴로운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예요. 제일 듣기 싫은 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막 쥐를 맞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 죽였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선포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이 당한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에 재앙을 내리고 무역을 파괴하고 또 이런 육체적 재앙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왔다는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의 양심에 끼친 고통스러운 영향도 함께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사는 자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도록 싫어합니다. 분명히 에스겔이 말했어요. 너는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라. 네가 이르지 않으면 그의 피해 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는 그 회개가 선포되면 단숨에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정말로 싫어해요. 죽도록 싫어합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아요. 아는데도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의 소망은 아직도 여기에요.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셔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 왜?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의 승리나 큰 축제가 있을 때 선물을 교환해 기쁨을 표시하는 풍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요. 얼마나 기쁘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도대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두 증인의 죽음을 저토록 즐거워할까? 어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의 땅에 속한 자입니다. 서로 예물을 드리며 야 이제 끝났다.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지만 그들의 기쁨과 축제는 3일 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납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자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3일 후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고요.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는 날 땅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이 패배자임을 알고서 그때는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게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적인 말씀이 응하는 날 모든 족속이 두려워합니다. 계시록 11장은 이렇게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두 증인이 융납할에서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순교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3년 만에 다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마지막 때 증인들이 어떻게 순교하며 어떻게 떨어지며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자 이세벨의 교훈 아래서 누가 있어요? 아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저 환란 안에서 융납할 안에서 일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때에 이 6개월의 시간에 죽음이 두려운 자는 죽음 때문에 자기의 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 여기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각 나라에 명령을 내리죠. 만일 하나님의 증인을 살려주는 자가 있다면 엘리야를 살려주는 자가 있다면 대신 목숨을 바치라 엄격한 공문을 전 세계에 내립니다. 그날엔 전 세계적으로 증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한 구절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명령이 전 세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시대를 본다면 그 사회적인 압박,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특히나 우리 시대는 짐승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준비. 하나님이 말씀하신 5나팔, 6나팔, 7나팔까지 믿는 자들을 거두어 갈 것인데 나는 그 믿음을 준비가 되었는가?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은 이제 6나팔의 시작이죠. 5나팔 5개월, 6나팔은 6개월이에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3년부터 비가 내리는 그 시간까지가 6개월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전 3년 반의 모양만 보여주고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전 3년 반이 마치는 그 6개월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겠다. 이 약속만 주시고 아합에게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비를 주겠다는 것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한 후 3년 만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났듯이 6나팔 6개월 마지막 추수의 모형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면서 마지막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두 번의 예언적인 그런 모형을 갖고 있는데 극심한 기근이 임한 지 3년이 지났고 이제 6개월 후에 비가 내리기까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고 내려오면 3년 6개월이죠. 두 증인의 사역처럼 정확하게 1260일이 마칩니다. 그러면은 뭐가 떠요? 1260일에 그 사역이 마치고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고 나면 저쪽에 뭐가 떠요? 구름. 예수님의 강림이라니까요. 3년 6개월이 예수님의 강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구름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전 3년 만이 마치면 후 3년 만에 이제 이세벨의 권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순교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아까 바울이 다시 알면서도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교하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엘리야도 그 성으로 아합에게 나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3년이 지나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금년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이 6개월입니다. 금년에 조금만 참아 주소서. 왜? 마지막 추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쁘게 맞아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죽이는 겁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요.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바울이 사명을 마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감동 줍니다. 로마로 가라. 그것이 바울의 순교지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너무나 확실해서 어떤 예언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결코 그 길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더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두 증인 사역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아합에게 가라. 아합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고 사마리아 성에 마지막 때 그 삼성전 안에 이세벨이 있는 것처럼 아합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고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음녀가 전 3년 반이 마치기 바로 전에 이들에 의해서 불타 죽습니다.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트럼프를 지금까지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회개할 이유를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죠? 예수님의 그 의복을 입고서 안수하는 장면을 그런 사진들을 내보내듯이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사람이고 모독하는 사람이지 절대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의 옆에서 그의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여자. 완전히 배도한 여자 아니에요. 그 예언자. 완전히 다 주위에 다 배도한 그 사람들이 트럼프 측근이에요. 자, 2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은 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죠. 엘리야의 선포로 이제 기근이 시작되자 사마리아에선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기근을 동반합니다. 반면 사르밧과부도 믿는 자도 생명이 있는 자도 기근으로 인해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그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어요. 재료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하실 재료.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마지막 시대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사거나 팔 수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스스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팔거나 여러분 팔면은 팔 수가 없어요. 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법령이 제정되고 CDBC 사회로 가면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사회가 돼요. 그 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팔지 마라. 왜? 전산에 다 뜨니까. 팔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완벽한 절대적인 시스템이 마지막 때는 준비됩니다. 표가 뭡니까? 표가 뭐예요? 카라그마. 조각된 모양에 새긴 것.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나의 노예야. 그래서 노예 상태의 표시로서 인을 주는 것인데 그 표를 짐승의 이름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인데 짐승의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자,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오바댜였다고 말하지만 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는 전에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합의 수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였었어요? 왕궁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2인자예요. 총리의 직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증인의 사역을 그래도 오바댜가 잘 감당했어요. 선지자 중에 50명씩 감춰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용납할에 들어가서 실제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끼니까 아합으로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실제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끝에서 떨어진 자이며 전 세계에 숨어있는 증인들을 잡아오라 명령할 때에 어떻게 잡아올지 아합과 함께 의논합니다. 4절은 그가 이전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던지 보여주죠. 이전에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배도한 자임을 나타내잖아요. 그의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분명히 그 산에 만약에 왕궁 맡은 저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썼더라 그랬습니다. 먹여 썼더라. 지나간 일이죠. 떡과 물은 그림자입니다. 오바댜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100배죠. 오나팔에 60배들 50명씩 이렇게 떡과 물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건 아합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세벨의 명령이죠. 이세벨은 음녀입니다. 마지막 때 음녀가 젖그릇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용나팔에서도 음녀가 증인들을 찾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오바댜는 제3년에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 생명 있는 자들을 숨겨주는 일, 즉 60배들 소활성에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세벨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 가장 큰 자들 100배들을 멸할 때 그는 살아있었고 아합의 국내 대신이 돼 있었어요. 가장 측근이 돼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때인데 그는 100배임에서 죽지 않고 가장 아합의 측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을 멸할 때는 그는 살아 있었다. 둘째 화다. 화를 당한 자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 이 모습은 기근의 때죠. 생명 없는 자들의 고난.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내 말에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근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짐승에게 먹일 물도 없고 꼴도 없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한 대로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자연재난이죠. 1에서 산나팔. 자연재난이 지금 길게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래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요셉 시대를 보면 2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 토지까지 지금 팔기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 자기의 몸을 다 그냥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짐승입니까? 여기서 누가 짐승이에요? 요셉도 그때 사람들이 짐승을 갖다가 다 아합에게 바로에게 바치는데 여러분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짐승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하는 사람들이 다 짐승인 거예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짐승같이 될 수 있어요. 기근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물과 꼴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결국은 자기 몸을 그 우상에게 표를 받고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적그리스도와 배교한 자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이 길로 저 길로 증인들을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죠. 우리가 7, 8절에 보면 자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 두 조기를 넘깁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초림에 누가 이 일을 했어요?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가룟 유사가 똑같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에 한 번, 초림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똑같아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함께 잡으러 가고 이제 종교 재판에 넘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전 3년 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날까지 그죠? 이제 어둠의 때로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때로다. 3년 6개월까지는 무조건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 다 영적 전쟁, 종교 전쟁,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종인의 순교,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은 핵폭탄 쏘고 그런 전쟁 아니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죠.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 악의 영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마치는 때까지는 다 종교전쟁입니다.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와 만나자 즉시 그를 알아보고요.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고 엎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봐도 둘은 전에 함께 일했던 자고 잘 아는 사이죠. 엘리야는 마지막 때 두 증인같이 또 오바댜는 100배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전 3년 반에 같이 일했던 자예요. 잘합니다. 내 주 엘리야요. 근데 8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자, 가서 내 주에게 말하라. 이것은요, 주라는 것은 히브리 아돈입니다. 너의 주권자, 너의 통치자, 너의 주인, 너의 소유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바댜의 주인이 아합으로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가서 내 주, 내 소유자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년이 지난 시점이죠. 겟세마네에 오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했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가룟 유다가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도 이미 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였지만 함께 했지만 지금은 이미 은 30을 받고 파른 상태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찾아온 자지 주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실족해서 이 일을 합니다. 믿음에 실족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어느새 당신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영. 이제는 하나님의 영까지도 두려워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그랬죠. 내 주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합을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주로 고백했어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9절은요. 오바댜가 아합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합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영에 빠져 있었고 그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혹여나, 자, 하나님을 의심하죠. 엘리야를 옮기심으로 아합의 손에 죽을까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증인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신 걸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보고를 했다가 엘리야가 없어지면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고 당신이 당신의 종을 어떻게 아합에게 넘겨주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속이려 했지만 엘리야는 이미 그가 아합을 섬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합을 내 주께서라고 말하며 그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이 3년이 지난 시점.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반복. 3년이 지난 시점. 3년 6개월 비가 내리면 구름을 보고 비가 내려오면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고 똑같아요. 40일 예수님이 공생애잖아요. 40일 두려워서 그 호렙산에 막 올라가는 장면 나오고 부활성체라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12결의 소를 가진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제자입니다. 12제자. 자, 3년이 지난 시점, 마지막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증인들을 다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져요. 저도 그 시간에 죽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정확히 그 시간에 죽어야 돼요. 아합이 각 나라 각 족속에게 명령을 내리고 엄한 법을 세워서 다스리는 때며 이것은 마지막 융납할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 자, 맹세를 시키듯이 누구든지 그를 알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들을 알고서 신고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서 알면서도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항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 우상에게 그 앞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대신 죽습니다. 증인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대신 죽어요. 자,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자, 증인이죠.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이렇게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는 실상 엘리야를 보았다고 아합에게 보고를 하러 가기 원했지만 혹시나 그래서 혹시나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엘리야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바댜가 사역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있어요. 찬양자도 느끼죠? 그냥 하는 거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느껴요. 본인들 다 느낍니다.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일하시는 걸 느껴요. 본인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순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빌립을 이끌어 가듯이 주의 영이 언제든지 증인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어느새 여호와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끌어 가시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 할 거 없습니까? 이것은 자, 두려워하는 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이전의 모습,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은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지금은 배도한 자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엘리야 앞에 서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코 이런 일 안 합니다. 형제를 팔아넘기고 이런 일 절대 안 해요. 증인들을 보고 찾지 못하면 대신 죽어야 되는 법이 지금 현재는 제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 자, 아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함께 떨어진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럼 바알을 주로 섬기는 자죠. 아합은 우상 숭배자고 주를 바꾼 자며 우상 숭배자는 마지막 때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죽음 앞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두어 갈 때는 여러분 결코 혼자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설 때는 혼자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누군가를 치유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도우시고 주의 천사들이 저의 사역을 돕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죽음 앞에 설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사들은 제 자유의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제 자유의지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음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나 직분을 갖고 있다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믿음 아니에요. 기적과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그거 선지자처럼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척도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사역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목숨, 이제 실제 자기 목숨 때문에 아합 앞에 설 때, 아합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때는 부인하는 거예요. 천사는 사역을 돕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인해야 될 때 우리 믿음의 선택에 이런 천사들은 관여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사셔야, 날마다 죽어야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다짐하고 사셔야 돼요. 그날이 오면 나는 이렇게 멋진 주님을 시인하겠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오바다는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했지만 그의 믿음의 결국은 어때요? 화입니다. 화.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떨어진 자. 이 시기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치 못하면 그가 그저 아합 옆에 오바다가 지금 국내 대신으로 있는데 그가 떨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옛날에,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어,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인 줄을 착각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온 땅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을 때는 절대 땅의 것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오바다를 옆에 내버려 두는 거야. 땅에 속한 자는 자기 옆에 내버려 둬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땅의 장막, 흙집, 그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요, 진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면 죽음이 안 두려워요. 차라리 죽고 싶어. 너무 고난이 많으면 이 땅에서 죽고 싶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고, 조금 살만하게 해주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실제 그래요.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막 소망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전에 이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용납할, 그죠? 용납할 때 그 60배들 소활성으로 보내는 이런 증인들의 사역,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자여 실제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납할이 시작될 때 욥기 2장과 똑같습니다. 용납할이 시작할 때 6개월을 다 못 견디고 떨어지죠. 우리가 이 오바댜의 지금 이 사건을요,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날에 우리도 두려워서 이렇게 주를 배반할 수 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욥기 1장 우리가 살펴봤죠. 자연 재난이 사탄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이래서 산나팔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 거두어가요. 근데 딱 2장에 가니까 사탄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죠. 그러니까 삼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삼나팔하고 오나팔하고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듯이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욥을 참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자, 이 정도까지는 약해요. 하나님 그의 소유만 가져가니까 욥이 이렇게 건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부인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노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성도를 내어주는 거고요. 오바댜의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바댜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라. 실제 자기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선지자들을 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는 때, 그때 내 생명에 직접적으로 이제 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라. 나도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1에서 산나팔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사람들 깨우는 시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깨우는 시간이고 5나팔, 6나팔, 7나팔이 끝날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볼까요? 24장 8절부터 보면 그 전부터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궁금해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도 사람의 미혹이 풀어지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된 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잡아줄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막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5절에 후 3절만 적그리스도가 쓰는 겁니다. 전 3년만에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유브라데까지 모든 복음이 이 전파될 때까지 여러분 다 견디셔야 돼요.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엘리야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용나팔인데 내가 모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갑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수님도 이제 어둠의 때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용나팔에 쓴 복음의 증인들은요 3년이 딱 넘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감동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죽을 때 죽으러 가야 돼요. 오바데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엘리야는 스스로 죽이는 자 앞에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자, 16절에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오바데가 어떻게 움직여요? 아합에게 바로 가죠. 떨어진 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들의 움직임을, 배교한 자들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데 아합에게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아합은요 시돈 땅 바알의 딸 이세벨을 맞이해서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다 우상의 성이에요. 그런 이전에 없던 우상 정책을 강력히 펼쳤는데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라. 강력하게 펼쳐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저주한 뒤부터 나라 전체가 실제 기근이 임했고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나 엘리야는 회개하지 않는 아합의 죄를 명확히 지적해 줬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근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 이스라엘의 심판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상 숭배 경배하는 자들, 아합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했는데도 입당 국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다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나 이때나 지금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서 그렇지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지만 실상은 아합이 우상을 섬김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죠.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그들이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이요 한 사람의 종이 말씀을 버리면 그에게 속한 백성들 다 함께 고통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하나님 버려요. 에서버드 사빌라 7개 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의 종 하나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성도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함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땅에 사는 그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냐? 다 갈멜산에 모으라. 그때 나타내 주겠다.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인지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그래서 육나팔에 우상에게 굴복한 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조차 못하는 자들 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합과 그의 선지자를 따라서 바알을 섬겼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죠. 자,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 말을 못했을까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의 앞에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몸을 죽이는 그 사람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꿈뻑꿈뻑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은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자,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자, 거짓 선지자들 다 이제 불러 올리는 거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들 850대 1. 근데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없죠. 그들에게 떨어지지도 않아. 거짓 선지자들. 근데 아합의 상에서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6개월. 이 전쟁이 마칠 때 비가 옵니다. 딱 3년 6개월 1260일. 그때 구름이 보이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그날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 다 융납할에 맞춰질 때 있었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그죠?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아합의 선지자 850대 1의 전쟁.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와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 그들의 수하했던 사람들, 영적 전쟁입니다. 증인들이 사역을 마실 때 이것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나 된다. 주의하라. 그래서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두 증인은 마지막 때 3년 6개월에 그 시간에 죽음 가운데서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죽어야 되고 부활에 그래야 영광에 참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생명 있는 자들을 돕고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 아합은 적그리스도, 오바데는 백배 중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의 예표, 이세벨은 마지막 때 음녀의 예표. 그래서 증인들은 사역하고 죽는 시간이 각각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8년에 베드로, 바울 순교한 것처럼 자, 오바데 같이 증인들이 땅에 떨어지면 엘리야, 하나님의 증인들을 아합에게 넘겨주듯이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이제 미혹하고 넘기는 일을 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게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세워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그죠? 그때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요 세워지면 그때 남아있는 60배 30배들 있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남아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순교하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고 이제 막 일어날 준비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날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마. 왜? 이제 곧 공중에 오실 거거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해.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제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그리고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딱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재 징조가 그죠? 하늘에 보이겠고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이 일어나요. 용나팔이 끝이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은 두 증인이 죽은 것까지가 전 3년 반 용나팔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고요. 그러면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모든 장자들의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그러면 잠시 이 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돌리고 잔치하지만 그의 기쁨은 3일 반밖에 없다는 거. 3일 반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은 누가 기뻐할까요? 참된 증인들이라면 땅에 사는 자들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11절에 3일 반후가 나옵니다. 3일 반후. 분명히 전도서 7장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그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즉 후 3년만 마지막 7째 나팔 30일 공간에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마지막 나팔의 순교자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첫째 부활자들이 살아날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앞으로 왕권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할 자들이 이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3절의 말씀은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그냥 보통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나옵니다. 후 3년 반도 이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을 믿어요. 정말로 믿으세요? 휴거를 믿어요? 죽은 자가 사는 걸 믿어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의 목숨을 우리의 피해값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